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 God is good 이렇게 제가 여러분이 God is good 하면 옆 사람 보면서 all the time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all the time 하면 여러분들은 옆 사람과 God is good 이러면서 이렇게 영어는 옆에 해석해 놨으니까 알겠죠? 자, 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자, 한 번 더.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영상을 이렇게 보니 오랜만에 박은택 집사님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반갑습니다. 잘 이렇게 영종도에서 지금 잘 장사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늘 이렇게 매주일 꼭 뵀으면 좋겠고요. 강한순 집사님도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 감사하고, 또 유무수 장로님 또 들어왔네. 양화자 집사님 어디 아픈가 보네요. 예, 몸이 좀 아프신가 영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어디에서든지 지금 저도 우리 아들이 저길 갔는데 아주 틈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 C급 자격증을 따러 갔는데 그러면 중학교 감독까지인가 할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따러 갔는데 그 틈을 안 준대요. 그래 영상을 보내달라고. 그렇게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소중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적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지금 원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요즘은 애들이 이렇게 보면 여드름 난 애들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때는 여드름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드름 나면 이야기하기를 애인 생긴다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애인 생기라고 요래 자꾸 요래 만지다 보면 화를 내죠, 여드름이. 그래서 막 커지면서 나중에는 아주 고치기 힘들 때까지 그렇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이렇게 뭐 다리 아프거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있으면 약 발라놓고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건드리고 자꾸 이렇게 하면 덧나고 나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자꾸 만지작거리면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속상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 찬송으로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고 기다리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느 순간인가 싹 해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문제를 키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고난 중에 노래하며 찬송하면서 문제를 녹여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별명을 지어준다면 환란의 밤중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한번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별명 같이 한번 시작. 환란의 밤중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지금은 은퇴한 그 짐바브웨 출신의 닉 프라이스라는 골프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는 슬럼프가 거의 없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슬럼프가 그렇게 없는데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늘 휘바람을 불면서 즐거운 생각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게임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휘바람으로 즐거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참 신기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하나 문제가 딱 생기기 시작하면요, 계속 문제가 막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휘파람을 불면서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슬럼프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원망해요. 좋은 걸 줘도 원망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의 밤을 한탄하는 그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지요. 17세기 30년 동안 유럽 대륙을 초토화했던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전쟁이지요. 30년. 1년, 2년만 해도 지금 우크라이나 몇 년 됐습니까? 그런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고 아마 어려울 겁니다. 고통스럽고 언제 끝나 늘 불안하고 겁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이 30년을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며 시리에 빠져서 넘어질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그와 같은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가장 많은 찬송이 찬양과 노래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황켄나우어라고 하는 음악가가 이 당시에 불려졌던 노래들을 수집해 보았더니 32,000곡의 주옥 같은 노래들이 있더랍니다. 후에 웨첼이라는 음악가가 다시 수집을 해보니까 55,000곡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30년간 전쟁을 통해 평화스러울 때 부르지 않았던 찬양이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샘솟듯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노래할 수 있다. 또한 환난 가운데도 찬송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깊은 밤중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처럼 어울릴 수 없는 양극단의 조화 속에 기독교 신앙의 참 멋짐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그런 종교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일날에도 노래하고 기뻐하지만은 장례식장에도 노래를 합니다. 신앙 안에서 빛 가운데 기쁜 찬송이 있고 어두운 가운데 신금을 울리는 애절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밤중에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이 햇빛과 물과 비와 어떤 공기 이런 것들을 주셨던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죄악으로 쫓겨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 공평하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다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그 고통이 없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참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 고통 중에 희망을 노래하며 그 고통이 오히려 좋은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고통이 좋은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불안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건강이 좋지 않아 이렇게 나오지 못했던 송성수 권사님도 나왔고 또 이술래 권사님도 가보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주변에 짧은 거리나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다리를 이렇게 보니까 아주 시커매졌어요. 참 별거 아닌데 또 이정정 권사님 또 아이고 별거 아닌데 뭐 집에서 하다가 삐끗했는데 따끔하더니 굉장히 아프고 힘들다고 그래. 별 고난이 다 있습니다. 별 어려움이 다 있어요. 직장을 잃어버린 분이 혹시 있습니까? 남편 문제로 가슴에 멍이 들어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좀 오시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냈을 겁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40년을 고생한 45년 정도를 고생한 분이 우리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 자식 문제로 혹시 눈물 흘리는 분이 있습니까? 가족 간의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직장에 대한 환멸, 불만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답답한 분이 혹시 있습니까? 고난의 밤이 찾아온 겁니다.
고난에는 여러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이웃의 잘못으로 있는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내 잘못으로 하는 고난은 그냥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냐. 그런 또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웃이 잘못했어. 나는 잘 차를 가고 있는데 뒤에서 훅 들이받는 거나, 아니면은 또 이웃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 집까지 피해가 오고 하는 그런 고난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고난은 자기가 스스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서민이가 뭐 이렇게 미얀마 코치도 한번 알아보고 있고, 그런 가운데 또 스리랑카 또 코치를 또 이렇게 한번 알아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쪽 저쪽 길이 잘 안 되니까.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너 선교를 가려고 하면 기왕 가는 거 어려운 데 가면 좋겠다. 자기가 그 소리를 늘 했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는 압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편하고 좋은 데가 세상에는 편하고 좋은 데는 없어요. 뭐 저 사람은 괜찮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 고난 가운데 뭔가 하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스리랑카나 이런 데는 이슬람 문화권이고 함부로 이렇게 갈 수 없어요. 거기 가서 선교 못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코치나 이런 걸로 가면 좋은 선교의 도구가 되고, 또 어떤 그런 길이 있을 수 있으니 오히려 그 길이 열려도 좋은 것이니까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저런 길 가운데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본인이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자기는 그냥 다른 일 하겠다. 지금 여기에서도 초등학교 뭐 감독하고 이런 쪽으로 해주겠다고 이렇게 막 하라고 하는 사람이 좀 있나 봐요. 그래 어쨌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게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네.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그리고 뭐 화장실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찾아가는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이 있지만은 오늘 여기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제4의 고난이라 할 수 있어요. 우선 욥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의 고난입니다. 그렇다고 자원하는 고난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욥은 끝까지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욥이 당한 제4의 고난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고난. 이 고난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첫 번째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욥이 큰 부자,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이렇게 자기가 손을 깐딱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돈이나 이런 걸 다 잃어버리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자식으로 인한 고난이요. 재물이 아무리 귀해도 자식이 먼저 죽거나 이러면 그것보다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자신을 구하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들 7명, 딸 3, 10남매가 있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어느 날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다 죽어버려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식이 먼저 구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또 사랑하는 아내와 모든 친구들이 욥을 저주하고 떠났어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 배신하고 간다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건강까지 잃어버렸어요.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긁어야만 잿더미에 뒹굴며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고난의 의미도 그 의미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왜 내게 젖을 먹였습니까? 이처럼 자기의 생을 한탄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씀이 3장에 나옵니다. 그때 옆에서 친구들하고 변론하던 욥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한 젊은이가 있었지요. 그가 바로
마지막에 변론을 하며 이야기를 했던 엘리후입니다. 계속 듣기만 하던 그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분이 35장이 바로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후가 발견한 귀중한 사실이 있어요. 이 고난의 밤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후가 발견했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발견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성숙시키는 지혜라는 거예요. 자연계에서 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지혜지요. 꽃은 아침에 피어나기 위해서 밤에 준비를 합니다. 아름다운 봉오리가 이슬을 머금고 피어나기 위해서 어두운 밤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밤이 없으면 아침에 꽃이 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냥 계속 일만 하도록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어요. 밤을 만드셔가지고 밤에 자도록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못 자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세가 들수록 그러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면서 더 그래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래 잠을 어떤 분은요 하루 2시간도 못 자는 분들을 봤어요. 어떤 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 그럼 또 그렇게도 살아가시더라고, 담대하게. 그래 어쨌든 이 어둠을 창조하신 것, 그건 바로 빛의 시간에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밤 동안 인간에게 꽃을 피울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만일 고난이 없으면 인생의 꽃은 피지 못하고 신앙의 열매는 연걸지 못한 채 시들고 말 것입니다. 시인 테니스는 그의 시집 용광로라는 시집에서 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용광로에서 녹아지는 쇠붙이에 비유를 했어요. 쇠붙이를 벌겋게 용광로 속에 달구어 원하는 형태로 두들겨 찬물에 담급니다. 원하는 형태가 되지 않으면 될 때까지 계속 벌겋게 달구고 다시 찬물에 식혀서 두드리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형태로 기어이 만들어내지요. 어떻게 저 뭉뚱한 데서 저렇게 예리한 칼이 나올 수 있을까 해도 다 해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바로 쓰임을 받은 인물치고 인생의 괴로운 밤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흔들림 없이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의 밤을 잘 통과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인간은 밤을 통과하지 않고 온전히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고약한 기질이 있는 거예요. 마치 채광석이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고는 순금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을 중요하게 다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용광로 속에 던지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왜? 그에게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아름다운 순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밤이라는 용광로를 사용합니다. 광부는 불순물이 잔뜩 섞여 있는 채광석을 용광로에 던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죠. 아이고 이거 이러다가 이러면 어떻게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던지는 걸 주저하냐? 왜? 광부의 관심은 불순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광부의 관심은 조금 후에 흘러나올 순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채광석을 불순물이 붙어있는 그 순금을 집어던지는 것을, 용광로에 집어던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욥의 사건을 통해서 엘리후가 우리에게 소개해준 그것은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노래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노래를 하되 희망의 노래를 하게 합니다. 고난만 허락한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밤중에 그 희망의 노래를 통하여 찬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복됩니까? 밤중에 부르는 노래는 낮에 부르는 노래와 다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그리고 나에게 남은 것은 고독과 외로움, 또 남은 것이 있다면 처절한 실패, 눈물뿐인데, 이 속에서 무덤 같은 침묵을 깨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하나님은
노래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욥이 엘리후가 발견한 하나님이었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만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는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낙심하고 교회 온 사이에 도둑 맞았다고 그만 신앙을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왔다 핸드백 잃어버렸다고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등록했는데 세탁기가 고장났다고 그만 신앙을 버리고. 여러분, 지금 비록 나쁜 밤을 보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세상의 고난이나 환난으로부터 면제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겠다, 함께 계시겠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나서 우리가 던져질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고난에서 면제시켜 주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길은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불같은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욥이 고난을 당해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욥의 고난이 컸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이야기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 그 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아버지가 고난 가운데 우리를 충분히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는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이 만사형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성공과 행복이 마치 내가 잘나서 만들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하면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평탄한 삶을 살 때는 한없이 노래하며 살아갈 것 같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지 않아요.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자기를 과시하며 허영, 교만, 거만, 자만에 빠져들기 일쑤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 대신에 자만의 거드름을 피우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인생은 자신의 진실을 겪게 됩니다. 자기가 부서지기 시작하고 자기라는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혹독한 삶의 시련, 삶의 체험 속에서 별것 아닌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이 극심하던 때 버스를 타더라도 앞자리는 앞에는 백인들이 타고 뒤에 흑인들이 타야 돼요. 자리도 백인들이 앉고 흑인들은 앉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몽고메리시에서 늦은 밤에 공장에서 지치도록 일을 하고 돌아오던 흑인 소녀가 차에 백인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백인 자리에 앉아서 잠을 자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백인이 타가지고 그 흑인을 아주 봉변을 당하게 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흑인 인권 운동이 일어나죠. 이 운동의 지도자는 여기 몽고메리시에서 목회를 하던 마틴 루터 킹입니다. 그때 폭동으로 막 번져가던 그 분노, 그런 사람들을 달래면서 비폭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자,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자. 태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구름 건너 태양이 존재하듯이 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자. 나는 꿈을 꾼다.
미국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흑인들이 백인들의 손을 잡고 이 나라를 섬길 그 나라를 꿈꾸며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하고 선포를 하고 그렇게 함께 손을 잡고 100만 군 중에 어깨동무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거예요. 결국 이긴 거예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We shall overcome이라.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이따가 우리 마칠 때 부를 찬 우리 승리하리, 우리 승리하리.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면서 이겨낸 거죠. 결국 이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너의 해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결국 이기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러나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항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바로 개신교의 뜻이,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예요. 저항하다. 카톨릭의 그 무너진 어떤 그런 신앙에서 저항하여서, 그 가짜 신앙에서 저항하여서 진짜 신앙으로 걸어가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로 하여금 고통스러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게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히 일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꼭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 가운데 찬양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고난 가운데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서 오늘 불러주셨사오니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